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지휘자님과 솔리스트 특송하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육체의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속에도 가장 강한 율법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가장 강한 율법인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가장 강한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신약의 가장 강한 율법 속에도 은혜가 흐른다면 일반 성경에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든지 공부하든지 설교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 은혜를 전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와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큰 고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으면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노,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또 참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또 참고 일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더 이상 이런 기도 제목으로는 구하지 말라.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이 육체의 고통,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면서 남은 생에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육체의 가시 속에도 은혜가,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라스입니다. 우리 뜻으로 가시, 파펜, 말뚝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파펜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면 얼마나 통증을 느낍니까? 스콜라스,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일컬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가시가 있어요. 장애의 가시가 있어요. 환경의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가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불치병, 또 바꿀 수 없는 문제, 장애를 가졌다든지 혹은 한쪽 팔이 사고로 떨어져 나갔다든지, 어떤 사람은 평생 너무 가난의 가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일찍 잃어버려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가시, 여러 종류의 가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추측을 합니다.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간질병이었다. 만성위장병이었다. 혹은 우울증이었다. 뭐 등등등 질병으로 한평생 불치병으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기도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말을 더듬는 말더듬이었다.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더듬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말더듬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추측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한평생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63년 동안 저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자랑거리가 많으면 교만해져요. 예를 들어서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이쁘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죠? 교만하기 쉽고 친구를 사귀기 어렵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 주시지 않아요.
다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주는 거예요. 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두면 자만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뭡니까? 병 고치고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럴 위험성이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를 주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 속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자만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그건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딱 주시면 스스로 내가 별 수 없는 존재구나, 겸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밤송이와 같아요. 밤송이는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를 찌르고 피가 나게 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가시를 잘 벗기고 나면 그 속에 고소한 밤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시에 주목해야 됩니까? 가시 속에 있는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까?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도,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도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육체의 가시는요, 자신이 부족한 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서 능력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다 하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은혜인 이유는, 육체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는 은혜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질병의 고통이든 참 굶주림과 가난의 고통이든 이런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면요, 이런 것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안식의 장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 속 깊은 데 가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한평생 그를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겁니다. No. 또 기도해도 no.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no. 3번이나 거절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 다 됐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재벌이 되어 있겠고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잠깐 나그네 인생 잘 되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 위에서 천국 들어가도록 가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 거절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3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더 큰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안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25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75살 50년 교회를 개척하고 75만 명 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저도 이분을 지켜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 교주들처럼 이단 쪽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나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75만 명은 그 교회 교인이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들, 전 세계에 수천만 수억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책을 읽고 그를 추종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고 잘못된 대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고백을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신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는데 실제는 한평생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쓰러질 뻔하고 호텔의 여장을 풀고 나서도 그저 쓰러져서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고 강단에 섰는데도 쓰러지려고 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강단을 붙잡고 한평생 몸부림치면서 안간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병 하나도,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하나도 해결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러다 보면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전해놓으니까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75만 명이 되어도
큰 교회를 자랑할 겨를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강단에서 설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세요. 한평생 그 몸의 허약함, 또 피를 토하기도 하고 피를 쏟기도 하고 그 육체의 허약함과 싸우면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늘 자랑할 것도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외국에 가도 다른 목사님들은 좋은 관광지에 구경도 다니는데 내가 지금 쓰러져 죽을 판인데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4시간, 5시간 호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여 일평생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천 번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부도입니까? 어떤 질병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육체의 가시가 오늘 여기에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만들어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 고통보다도 넘치고 족한 은혜였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고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예수 안 믿었으면 사도 바울은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총장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그 고난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설명 다음에 이걸만 해도 1-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씩 5번 맞고 어떨 때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시체를 치우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시신을 들고 성 밖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죽었던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해서 거기다가 육체의 가시까지 몸의 병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울이 당한 이 육체의 가시와 고난보다도 더 컸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바로 깨닫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고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헛소리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최고의 학부 가말리알 문에서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다윗을 개종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셔서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셋째 하늘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천국의 영광, 천국의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할 때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가서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했더니 병고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풍랑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독사가 물었는데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기 심지어라는 말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사도 바울이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에게 갖다 얹었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단 교조 안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따르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냥 두면 어찌 되겠어요? 육체의 가시를 안 주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 많이 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사시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사도 바울처럼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를 덮고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8살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대양교회에서 10여 년 가까이 이런저런 봉사를 했는데요. 총각 때 연탄을 피우면서 자취를 했어요. 그때 그랬으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 말고는. 그런데 좋은 집사님 가정을 만나서 절을 신대원 다닐 때 그 집사님 집에서 한 2년 정도 그냥 먹고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 집사님 가정은 유복한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부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인 집사님이 젊어서부터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뇨가 여러분 때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고 반복을 하는데 어느 날 얼굴이 막 일그러진 가운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왜 이렇게 젊어서부터 몹쓸병에 걸렸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가정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당뇨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데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저도 힘들고 불쌍히 좀 여겨주셔서 좀 고쳐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응답이 왔습니다. 김전도사, 내가 그 가정에 준 은혜가 족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은혜들을 머릿속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음이 굉장히 밝았어요. 사람이 응답을 받고 나면 밝거든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밝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집에 해주는 거는 두 어린 초등학생들 같이 놀아주고 어떨 때면 성경도 좀 가르쳐주고 가정예배도 한번 드려주고 그러면서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님,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에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왜 젊은 나이에 당뇨 같은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불평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가정에 준 은혜가 족하도다. 첫째, 경제적인 축복을 주었다. 그 남편이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종업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그때 아파트가 2개 있었어요. 한양 아파트, 가장 좋은 아파트 40몇 평짜리 2개 있었어요. 그래서 방이 4개였기 때문에 뭐 방 3개 사용하고 하나 남아서 저를 들어와서 생활하도록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경제적인 여유와 축복을 주셔서 저도 이 집 신세를 지게 하시고 제가 대학원 공부하는데 거의 그 가정에서 학비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소원이 남편 예수 믿기만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남편 예수 믿어서 집사되고 내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었으니 믿음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참 장애야 문제야 자녀들이 많은데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립초등학교 잘 다니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이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집사님도 두 눈 다 볼 수 있고 두 발 걸을 수 있고 두 귀 들을 수 있고 딱 한 가지 당뇨로 좀 고생하는 것은 육체의 가시로 주셨답니다. 왜요? 교만할까 봐서 자만할까 봐서 기도하지 않을까 봐서 겸손하고 기도하도록 육체의 가시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은혜가 족하고 족하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정예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전도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얼굴이 확 날게 밝아지셨어요. 저도 그 교회 한 10년 정도 걸쳐 있다가 나왔고 그 집사님 가정도 그 후에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서울에 올라가셔서 남자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 거기 장로님이 되셨고 부인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37년 동안 당뇨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믿음으로 살고 있노라고. 할렐루야. 그 가정에 주신 육체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당뇨였습니다. 그 당뇨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당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집사님은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를 주시지 않았다면 교만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싸우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거나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로 당뇨를 주셔서 하나님을 37년간 당뇨 가운데서도 붙들고 기도하며 지금도 당뇨 때문에 집에서 시간 나면 육체에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거 빼어달라고 많이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빼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로 덮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웨츠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의 대가가 있는데 한 번은 꿈을 꿨는데요. 큰 호수에 그 중간쯤에 큰 바위가 드러나 있었어요. 그죠? 배가 가다가 그 바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웨츠만이야, 저 큰 바위를 뽑아줄까? 아니면은 비가 쏟아져서 물이 넘쳐가지고 배가 지나가게 할까? 웨츠만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비가 많이 쏟아져서 물이 넘쳐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육체의 가시를 빼려고만 하지 말고 넘치는 은혜를 채워서 가시를 덮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육체의 가시도 덮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